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다평신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성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란을 당할 때를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과 성품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여러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소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 삶의 틀이 다르게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셔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고 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지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침체된 기업과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영세 공동체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영적 순례의 길을 말씀과 기도로 걸어온 지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신실함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늘 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질병으로 인해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께 강한 치료의 역사가 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다시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가 불안해지고 긴장감이 도는 전국입니다.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중재자가 되어 주소서. 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정의와 평화를 목말라 하는 이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영혼이 생명의 옥토로 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단원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덧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나라의 안보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부부터 3부까지 김순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부 예배가 없고요. 1부부터 3부까지는 김순효 원로 목사님 해주시고 또 4부는 청년 중심 예배, 그렇게 해서 다음 주만 1부에서 4부까지 대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부 예배 오신 분들 다른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임시 예배처소 있습니다. 친교실에 임시 예배처소 마련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적 순례의 길, 이제 보름 정도 지났죠. 3주차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반드시 혼자만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또 주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로 은혜 받은 거 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영적 순례길 걸어가 주시고요. 자세한 한 주간의 말씀 본문하고 기도 제목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 온라인 예배가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까지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각 교회학교도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봉사부 오늘 약 처방을 합니다. 또 저희 교회 또 약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 중에 약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봉사는 약을 처방해서 사무실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나라예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또 나라가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82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인류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수많은 환란과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올해 6월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여러분, 70년 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해야 할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나라는 복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네,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강대국이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북한군의 병력, 이 남한군의 병력 비교해 보니까 군사만, 병력만 북한군이 2배가 더 많았어요. 2배. 전차는요, 당시에 우리 남한군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242대나 있었습니다. 야포는 8배, 전투기, 항공기는 약 10배 정도가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남한군은 북한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남지만 북한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폐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제국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 이 병마가 그 당시에 군사력을 대변하는 무기잖아요. 말과 마차.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은금을 많이 쌓는다는 건 뭡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군사력 또 경제력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이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군대가 그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70년 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남한군의 군사력이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 말씀 보면요,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꿔요. 근데 이 왕이 참 폭군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은 무자비한 왕인데 꿈을 꿨으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꿈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그럼 꿈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꿈 얘기하면 그게 무슨 신령하냐? 너희들이 내가 꿈 얘기하지 않아도 맞춰야지. 만약에 너희들이 모르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 누가 꿈을 해석합니까?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죠. 왕이 꿈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 20절이에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죠. 왕을 패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이 환상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자비한 왕인데 그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이건 엄청난 왕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반역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이제 일꾼으로서 신하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왜 내려갑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유다 왕과 유다 그 신하들, 공직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애굽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애굽이 말도 많고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바벨론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유다, 남유다를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어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를 도와줄 강대국과 잘 지내는 외교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교도 필요 없다, 군사력도 필요 없다, 경제력도 필요 없다, 그냥 오로지 우리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자. 여러분 그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1차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6.25 전쟁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온 땅에 폐허가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좀 사라지니까, 좀 돈이 있다 보니까, 군사력이 있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위기예요. 없을 때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지금은 너무나 붙잡을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개인의 삶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고요?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또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복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앞서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은 그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홈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무엇이라?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지 우리가 또 다른 것에 피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닌 척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지, 내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대적을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란 어떤 산을 말하는 거죠? 시온산,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에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강점기에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 백성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 백성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그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망에서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굶주릴 때 살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이러니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나라를 애국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무슨 애국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애국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았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1991년, 1992년 이렇게 특별히 그 2년 동안 삼각산에 많이 갔습니다. 삼각산에 가면요, 밤에 철야하러 가면 삼각산에요, 정말 그냥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힘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막 간구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강구 안 해요.
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았어요. 이제는 뭐 괜찮겠지. 뭐 어느 우리 도와줄 나라도 있고 뭐 군사력도 좋고 우리가 뭐 북한보다 군사력이 뭐 훨씬 좋으니까 뭐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34편 7절과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뭐 위정자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문제, 진짜 위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가 복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회복해야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요. 본문 20절, 22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듯이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그냥 겸손히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잊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나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십시오.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연약한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 전쟁이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또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올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명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나가실 때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